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 보내드렸구나. 일단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관리차장인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또 서로에게 우리 자녀들은 옆에 있는 부모님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수고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동인교회 가정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했던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았잖아요.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조차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가 원어로 뭐였죠?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파라크레토신 성령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에서 지금 예수께서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락방 설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요 15장과 16장에도 나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역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장 13절에서 역시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에서 반복하고 있는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 툭툭 두드리며 힘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성경 말씀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리라.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부터 21절 읽진 않을 텐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15절과 21절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 21절에 역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역시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21절 그 사이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사학적으로 인클로저 기법, 쉽게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감싸고 있는 이 바깥의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계명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말씀을 지키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벌 받잖아요.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심하면 징역형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되었던 15절과 21절을 다시 보실 텐데 15절과 21절을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밑에 있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1절 보죠. 좀 바뀌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물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켜야 되는 수백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하나하나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계명들을 일일이 기억해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성경이 그 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약된 이 원칙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요약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잘하는 구절이지만 이럴 때 한번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어떻게 요약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보고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요, 잘못된 감정, 거짓된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전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쭉 동영상으로 광고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 글자 보이시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동사다. 어떤 뜻입니까? 동사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감정이나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 카피는 사랑을 행동이라고, 동사, 움직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표현하고 보살피고 양보하고 닦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네가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실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면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또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같은 대학교 선배입니다. 지금은 목사이지만 이 목사님의 학부 전공은 중어 중문학과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의 뜻이 있어서 중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어과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당시에 왕조연이라는요 홍콩 여배우가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 여배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원이 내가 이 여배우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는 것, 이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전공이 뭐라고요?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말 덕질하는 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 예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은 제사였지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제사했는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년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대의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또 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상번제도 있습니다. 상번제, 이거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표는 매일 2번, 일주일에 1번, 매달 1번, 1년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냥 종교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나누는 인사가 있지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동인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해야 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동인교회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먼저 한번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하는 모임 중에 인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나누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좀 빡셉니다. 2주에 한 번씩 책 한 권씩을 읽고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소설집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김혜란 작가가 최근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 인터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에 보면 좋은 이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먼저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은요, 누가 내게 좋은 이웃이 될 만한가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당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좋은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강도당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피하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웃을 찾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처음에 나눈 찬양 기억하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살다 보면 삶에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남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계명을 지키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보다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